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지난주 설교 제목 수요 기도회 때는요 우리가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준비했고 사역을 준비했고 영성으로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본문의 내용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험, 학교에서 학생들은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도 보고요. 또 수능이라는 시험을 고3이 되어지면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자, 이런 시험,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보통은 이 시험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능력이나 진실성을 살펴보는 거, 이거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시련을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이
연단을 통하여서 오는 시련은 누가 그랬었는가 하면 욥이라는 오늘 바로 신앙의 위인이 그랬었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러한 시련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템테이션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단이 꾀는 유혹, 이걸 가리켜서 바로 시험,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영어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인 것은 뱀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하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러한 시험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 바로 앞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니까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작정 기도는 내가 어떠한 뜻을 작정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영이 얼마나 이 그 가운데 영성이 오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이 두 퍼슨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 능력이 오늘 크셨겠어요. 물론 원래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바로 이 그 깨끗한 오늘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 앞에,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하고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면은 더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했을까요? 왜 시험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시험은요 어떤 자들에게 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오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뼈로 둬도 그냥 쓰러지니까 지리멸렬하니까 사단의 시험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영이 충만하고 오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템테이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줄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선포하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험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사단인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시험 앞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도 무엇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오늘 이 유혹 앞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함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오늘 대적하며 오늘 사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그 영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신데,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천지 창조를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오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결연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역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하셨던 이 3차 사역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는,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기도로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방학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떠한 것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무엇 온다고요? 시험 온다니까요. 시험.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들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들고 풍파를 만들고 그 시험들이 우리 앞에 오지만 내가 오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면서 오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간 아이의 능력이시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예.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 감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은 보통은
남자들은 놀이기구 타면은 잘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짜릿한 게 막 싫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놀이기구 타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떨어질 때 죽을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오늘 행복해해요. 너무 재밌다고. 예, 진짜 재밌어서 타는 줄 아는데, 예.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가 월미도에 있잖아요. 월미도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이킹. 예. 바이킹, 월미도 바이킹은요 2층 높이에요. 2층 높이. 롯데월드 바이킹은 1층이지만 월미도 바이킹은 2층 높이부터 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타면은 일단 높아요. 그런데 이게 좀 노후가 돼가지고 안전바가 살짝 들려요. 그러니까 끝에 타면은요 사실은 거의 한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쏠려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안전바가 살짝 들리니까 엉덩이도 살짝 들려요. 막 그러면 여학생들은 두 손 들어서 떨어질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남자들은 그 발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떨어질 때 주는 오늘 이 공포가 아니라 이 안전함을 담보로 한 스릴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고난들, 역경들, 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 이것이 여러분은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들이 그 짜릿함을 느끼는 스릴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오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성격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이 시험의 성격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물질의 시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어떤 시험이라고요? 네.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하여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일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 줄인 예수님 앞에 사단은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바로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 예수님도 여전히 오늘 그 줄이신 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러 왔다면 오늘 내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까 너 배고프지? 오늘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먹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할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의 성격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게 되어진다. 기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할 때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요? 물질에 대한 시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봐. 내 힘으로 네가 벌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사단이 우리들에게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오늘 어떻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오늘 이 시험을 물리쳐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 가운데 오는 물질의 시험들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가장 연약한 것으로 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사단은 시험합니다. 물질의 문제이면 물질의 문제, 오늘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연약함을 내가 갖고 있다라면 사단은 그걸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에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다라면 오늘 너는 안 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면서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이겨나가리라. 그리고 사단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성격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라고요? 믿음의 시험.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또다시 이야기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또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오늘 보내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천사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오늘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아니에요? 메시아이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오늘 너는 다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으로 또다시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선포하게 되어지죠. 동일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오늘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오늘 우리는 It's okay, 그래, 뭐 그래 보지 뭐, 그러면 잘 될 거야. 오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보편적인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유행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또 코로나가 걸려 있는 사람들 집단 안에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이 나는 지켜 주시니까 그 가운데 가도 나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될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을 했다라면 거기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임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방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컨택하였을 때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이 시련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의 오늘 이 선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성전 꼭대기, 높은데 오늘 이 가운데서 뛰어내리라고 한 후에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면 누구를? 사단을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경배를 요구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준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것이 와닿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면, 인사를 하면은 오늘 1,000만 원을 줄게. 1,000만 원을.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아요? 인사 한번 하면 뭐 준다고요? 1,000만 원 준다고. 1,000만 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 사단 앞에 오늘 절을 하면, 조금 더 이것을 바꿔볼까요?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는 이만희 앞에 절을 한다라면,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는 오늘 장길자 씨에게 오늘 인사를 한다면, 돈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라면 모든 걸 주겠다. 이게 요새 이야기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인 것이에요. 보통은 이 우상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 아이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새 나오는 엔터테이너들을 아이돌들을 우리가 우상,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우상이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진정한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그러면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그 사회 인식 구조 조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10억을 준다라면 오늘 나는 범죄를 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가더라도 오늘 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 초등학생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몇 프로가 오늘 대답을 했을까요? 50%가 넘는 초등학생이 내게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감옥에 잠시 갔다 오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이 사회,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단은 그 경배의 대상이 바꾸게 만드는, 우상을 오늘 만들게 되어지는 이 일들에 나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선포할 때에 오늘 무엇입니까?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인용했어요. 말씀을 갖다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련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오늘 나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명확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 하나님이 나의 오늘 신앙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수종을 들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작을 앞뒀다라면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우리 앞에도 인생들 앞에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시험의 성격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권세에 대한 시험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